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네. 여러분, 수술 중에서 어떤 수술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수술일까요? 수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작은 수술도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죠. 하지만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수술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선생님, 수술 중에서 어떤 수술이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수술했는데 잘못해서 그 수술을 재수술해야 될 때가 몇 배, 몇십 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 잘해야 되는데 그 뒤처리 잘못된 부분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 건물을 짓는 분, 건축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의 뼈대는 살려두고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건물을 짓는 것이 훨씬 쉽다고 이야기하죠. 경비만 있고 돈만 있으면 새로 짓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지만 건축하시는 분, 이런 분 입장에서는 리모델링보다 새롭게 건물 짓는 것이 좋죠. 사람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을 사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오해와 상처로 한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패와 좌절되어 이 낙심된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이 참 이런저런 일로 상처와 낙심에 빠져 뒤로 물러나게 되면 그 뒤로 물러난 자리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데에도 시간이 참 많이 요구되죠. 한번 마음의 시험에 빠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야지라고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때 그 상처와 아픔이 내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낙심, 실망,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망하고 난 뒤에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또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식민지 정책을 바꾸는데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신전을 짓고 자기가 섬겼던 신을 섬기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단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종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면 말이 70년이지 한 20, 30년만 지나면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70년을 지났으면 이미 포로된 땅이지만 나름대로 정착을 한 거예요. 힘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식민정책이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위기가 기회이고 기회가 위기라는 말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돌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서 남아있을래라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고 남아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잖아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1차로, 2차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든 곳, 정착했던 곳을 두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거기 가면 돈이 많아서 금이 나와서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였죠.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두고 그 땅에 돌아갔어요. 근데 느헤미야 당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은 완성되지 않았고 무너졌고 불탔습니다. 생활에도 나아져서 바벨론에 살 때보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삶의 터전이 안정되어지고 삶이 윤택해졌다 하면 괜찮겠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있던 성벽은 물어내려지고 성전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100년이 지났다면 처음 1세대 포로 귀환한 세대는 다 돌아가셨겠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2세대, 3세대들이 그만큼 가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막상 태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삶은 힘들어요.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의 회복,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치고 낙심과 실망과 패배의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회복에 대한 열망도 신앙 공동체에 대한 비전도 점점 식어져 갈 뿐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는 이 패배주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기대했던 마음보다 그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과 낙심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마음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들이 쳐들어오고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내버려 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해파된 성벽과 이 불탄 성문이 현재 예루살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에게 어찌 보면 성벽 재건보다는 이렇게 패배주의,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우선 과제였겠죠. 물론 총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억지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 재건하기 위해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너진 신앙에 대한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성벽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무너진 성벽보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3일 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 순찰을 돕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긴 여정의 피로를 풀었을 뿐 아니라 또한 현재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한지 사람들을 만났겠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점검했겠죠.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성벽 순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벽 순찰을 시작하는데 방백들이나 부하들 다 거느리고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벽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성벽 순찰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의 눈으로 파악하여 어느 부분들이 파괴되었고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무너지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죠. 이만큼 무너졌으니까 이 정도의 자재가 필요하고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만큼 공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을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대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성벽 순찰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다음 일은 성벽 재건하는 것이다라고 마치 시위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되잖아요. 힘을 가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와 자기 따르는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성벽 순찰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이 일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성벽 재건할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 재건하려고 일었습니다. 이때 반대 세력들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연설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반대자들이 웃고 비웃습니다.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무모한 도전이며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있으면 또 그만두겠지, 이전처럼 또 하다가 말겠지라면서 깔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성취할 때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랄지라도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찬성하여 순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한 세력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애물과 걸림돌도 있고 변수와 돌발 사항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 이겨야 했죠. 반대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대적자들은, 한번 크게 합시다. 대적자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 시도하다가 그만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마리아 방백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완성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고 끊임없이 따라와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지만 또한 쉽게 변하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을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고 깨구리들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부루박이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죽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렇다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장자가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만 또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군대들을 모아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만지시면 쉽게 변할 수도 있지만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굴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가면서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천사가 앉아 있었죠.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굴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보고 성경에 보면 벌벌 떨었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굴문이 열리고 천사를 보고 예수님이 없는 광경을 봤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시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은혜가 아니면 변하지 않고 강팍하게 끝까지 정하며 대항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한 실행에 옮길 때 반드시 대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들이 끈질기게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답사하고 성벽 재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한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그러면서 연설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연설을 보는 순간, 읽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주석을 찾고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뛰었어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귀한 연설을 하는데요, 손쉽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가지고 백성들을 동기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첫째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탈 때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예루살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에 당했던 공경이 나도 비록 저기 있었지만 나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총독이고 너희들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한 고난이었지, 나는 저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없었고 너희들이 살던 이 시대에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랬지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부산복교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당하는 공경은 여러분이 당하는 공경입니다. 내 목장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가 당한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왜 당신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공경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성이 해파되어지고 성문이 불탄 걸 보아라 하고 동기부여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있죠? 그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그 아픔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상처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들에게는 상처였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이 실패와 좌절의 상징, 실망과 낙심, 포기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벽 재건하자고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회피하고 싶고 아예 대화 자체를 꺼내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 이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다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이 수치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헤르파인데 이 말이 느헤미야 1장 3절에도 사용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할 때 이 능력이란 말이 헤르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바로 이 헤르파라는 말은 수치, 부끄러움, 능력이란 말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면서 더 이상 능력당하는, 더 이상 수치당하는 이런 현실을 만들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끄럽고 이방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이제 이 수치에서 벗어나자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떳떳한 신앙,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방인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으로 달려가자고 느헤미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면서 선거 유세 차량이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도 후보들 간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선거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공약은 지금 당장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 공약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이 후보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노인들에게 드리는 용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다 공약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공약을 보면 선심 공약, 당장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이 성벽을 쌓아서 재건되어지면 이만큼 경비가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차 대조표를 보여주면서 지금은 힘들겠지만 후에는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눈앞에 보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해야 되겠냐, 이렇게까지 망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냐라면서 그 신앙 양심에 호소한 것입니다. 저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호소하는 이 느헤미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니느웨를 가기 싫었던 이 요나가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선장과 선원들은 배 안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있을 때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 밑바닥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죠. 여러분 그 난리 가운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영적 침체를 말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본 선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이 잠만 자고 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선장의 책망이 느헤미야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책망이고 외침이지는 않습니까? 그저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느라 참 이 무너진 신앙의 장벽, 예배의 장벽, 기도의 장벽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외침을 선장의 이 책망을 우리에게 주는, 우리 교회에 주고 나에게 주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민족과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마치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난 것처럼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성벽을 수축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문을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 여러분, 수축을 당하지 말자라고 말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다가 4개월 만에 왕을 만났는데, 왕을 만난 이 술관원은 자신이 왕을 만났을 때 수심이나 수색이나 근심하는 표정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수심이 가득 했는데 왕이 나를 보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었고,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총독으로 오게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구나라는 그 마음을, 이 간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지나고 부모님이 죽고 또 그 부모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지만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도우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느헤미야 이 연설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낙심되어졌고 실패되어진 마음,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마음들이 힘을 얻으면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이랬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를 기다리는 것은 해파된 예루살렘과 불탄 성문이었고 낙담과 실망으로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에 따라 성벽을 둘러보며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 공사를 호소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간증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동력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힘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가운데 무너진 신앙의 성벽이 있다면, 무너진 예배의 성벽이 있다면, 무너진 믿음의 성벽이 있다면
무너진 기도의 성벽이 있다면 수축하여 튼튼히 세울 때임을 아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서 속히 신앙의 성벽을 수축하시고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가셔서 이 혼란의 시대 때 기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